12월 첫 주입니다. 12월은 5주가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또 자신의 예배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가끔씩 절기 때나 교회 행사가 있을 때에는 또 그에 맞는 말씀들을 전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전부 예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들이 기억나고 새겨져서 삶 가운데에서 예배자로서 거듭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고,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또 예배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5번의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선의 가면을 벗고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좀 무섭죠? 위선의 가면을 마치 내가 쓰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아니고,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목을 과감하게, 조금 듣기에 껄끄럽더라도 스스로에게 채찍질하자라고 하는 면에서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약 60여 년 이상, 최소 60년 이상을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우시야에 죽던 그 즈음에서부터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에 걸쳐서,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 다음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 때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5대에 걸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 영적인 현 주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 주소에 대하여 한 단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알 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도시들을 살라버리죠.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에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견을 해서 너희들이 지금 마치 소돔과 같다, 고모라와 같다, 그 정도로 타락을 했다는 말이죠. 전방위적인 부패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러한 타락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2절부터 9절 사이에서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눈으로 보시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 멸망을 당했죠. 이스라엘은 그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 멸망당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신 그 외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상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였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할 때 이 관원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말의 의미는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부패했다. 다 타락했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보아서 어느 한 군데 예외 없이 전체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시면서 오늘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또는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 먼 옛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그때의 그 상황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너의 현재 영적인 주소는 어디냐?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 물으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과연 그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한 도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기를 느끼시면서 오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도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을 저는 아이러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아이러니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아이러니란 모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모순이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보통 타락했다, 부패했다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잊어버리죠. 없애버리죠.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타락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현상적으로 볼 때 타락했고 부패하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제사는 그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통 아이러니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사를 너무나 멀쩡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모임 빠지지 않고 다 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3절 보면은 월삭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고 대회가 나죠.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의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의 첫날, 한 달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첫날을 예배하는 게 월삭이에요.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대회나 또는 성회나 14절에 월삭이나 정한 절기, 모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모임들에는 안 빠지고 다 모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제사를 다 드려요. 율법에 정한 제사가 크게 5가지가 있죠.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러한 제사들을 안 빠지고 다 드립니다. 여기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그런 제사의 내용들이 그러한 제사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물도 풍성히 드립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빠지면 안 되죠. 그것이 동물의 피가 되었든 아니면 곡식이 되었든
재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을 풍성하게 드리죠. 11절 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 이렇게 표현해서 무수한 재물. 제사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무수한 재물이기도 하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풍성한 재물을 드린다 해서 무수한 재물이기도 합니다. 재물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순이 가능할까?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신앙의 삶 속에 이런 모순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발견하지도 못한 채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순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모순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삶은 삶대로 자기 의지를 따라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가 나옵니다. 두 가지로 평가를 내리시는데 하나는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신앙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나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냥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건성으로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건성으로, 물론 건성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책망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본시, 뜻은 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죠.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당연히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올 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성전이 지성소가 됐든 성소가 됐든 마당뜰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 성전 전체는 다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이 유지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당만 밟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밟은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 아니라 짓밟았다는 뜻이에요. 유린했다는 뜻입니다. 더럽혔다는 거예요. 죄악을 머금은 사람들이 그 죄악을 그대로 안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짓밟아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다. 짓이겨버렸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분명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나온 백성들인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제사하는 행위가 오히려 내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다. 내 거룩을 짓밟아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를 보시면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헛된 재물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헛된 재물. 뭐가 헛되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제사에는 재물이 필요하여서 그 재물을 풍성하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돈을 내어서 자기들의 피 같은 짐승을 죽여서 그렇게 재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의 무익함, 그 재물의 무용성, 그 재물의 무관함,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재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한치 틀림없는 정확한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가 없다 말씀하시니 그것이 헛된 재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시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한마디로 위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 때문이에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속은 시커먼데 겉은 하얀 것처럼 둔갑을 하는 거예요. 온 몸이 더러운데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중심은 전혀 없는데 형식을 완전히 갖추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홀히 여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평가를 내리시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시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보시면서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길 없지만 돌아보아서 나의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까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13절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에 항상 향단이 있어서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24시간 내내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됩니다.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하는 자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항상 향이 피어 있어요. 그러면 그 향이 얼마나 향기롭겠어요. 하나님이 맡으셔서 야 향기로운 기도다. 향기로운 제사로구나. 이렇게 여기시도록 하는 상징적 표현이 이 향단이에요.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요. 여기 가증스럽다는 말의 의미가 구역질 나고 역겨워서 토해낼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여야 되는데 역겨워서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역겨워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린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1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성에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들이 삶 가운데에서 죄악을 그대로 품고 죄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죠. 밖에서 온갖 잘못을 다 저지르면서 집에 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엄마 아빠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 자녀를 부모가 어찌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을 볼 수가 없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그냥 가 이런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부모가 말하는 거야. 야, 보기 싫어. 가.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야, 보기 싫어. 가. 라고 말할 때는 이미 그 자녀는 볼 게 없을 만큼 망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더 이상 아무리 훈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대하여 찾아올 때 부모가 더 이상 상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때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싫어 싫어. 오지 마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지금 가슴이 쓰라리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자녀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있는 행위를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증스러움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속까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성전에 올 때에만 깨끗한 옷을 입고 제물을 들고 와가지고 제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곤비에 지쳤어요. 그러한 제사를 보고 있는 게 지쳐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할 때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눈을 가려버리겠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기도를 듣지 않는 게 뭐 그렇게 큰 심판이겠나 싶지 않습니까? 기도 뭐 안 들으시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그렇게 크게 징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엄청난 징계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혹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고하고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내 눈이 이 성전에 머물리라. 내 눈이 이 성전에 머물리라. 기도하는 너희들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여 통회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듣고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제 안 보겠다는 거예요. 눈을 성전에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뒤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는 다 저질러 놓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와가지고 예배하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거죠. 가증한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은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거래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거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제 소원 들어주셔야죠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징계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하고 내가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징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한 징계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최후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6절, 17절에 나오는데 16절 보면 모든 죄를 깨끗이 하라, 죄를 제거하라 하는 말씀이고, 1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죄를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의 개혁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생활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을 오늘 우리 시대로 비추어 보면서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예배가 그렇게 소홀히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슴이 뜨끔하겠지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후 되면요 훨씬 적습니다.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에요. 서구에는 이미 그런 것이 만연해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없습니다. 외국에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려요. 몇 번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어떻게든지 이 예배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점점 시대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가 몸부림치면서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100번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삶의 개혁을 일으켜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죄를 제거하고 삶을, 선행을 베풀면서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그 예배를 받지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의 그 삶이라고 하는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준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도달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완벽해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죄에 노출이 되어져 있고 때때로 우리가 죄에 감염이 되어지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만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은 위선의 가면을 벗으라는 거죠. 그렇게 온갖 죄를 저질렀으면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에 주님이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악된 사람입니다.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죠. 제물을 드릴 때에 내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죠. 그 목을 쳐서 피를 낼 때에 내 피를 내는 겁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나와 주 앞에 엎드릴 때 그 진실함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마치 그것과는 별개로 제사는 제사를 드리자, 예배는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위선의 가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찢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거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나의 죄된 모습 주님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중심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어떠하고 예배의 어떤 절차가 어떠하고 뭐는 몇 분 하고 뭐는 몇 분 하고 이것은 너무나 부차적인 이야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상태로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고 한 거예요.
사람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오고 있는가? 우리의 속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치 죽은 우상 섬기듯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고 내 모든 죄악을 덮어둔 채 그냥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형식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찬송하다가 참회의 기도를 잠깐 드리잖아요. 그게 그냥 어떤 형식과 절차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지금 나의 이 못나고 부족한 죄악된 모습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서 중심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실 것이고 흐뭇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싶으신 복들을 이 예배의 시간에 마음껏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한 예배자로, 공동체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모든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덮고 보란듯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사함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담대히 나와 경배하오니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듭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